오늘 가정상담 주제는 할마 할바, 조부모와 부모의 다른 육아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 하늘 너무 아름다워요. 네, 아침에 아마 비가 쏟아져서 깨끗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공기도 굉장히 신선하고 네, 너무 예쁜 아름다운 하늘과 네. 또 이렇게 아름다운 5월 첫 네. 주 목요일에 박사님과 함께하여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정말 화나니까 우리 마음도 하나지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 제목이 할마 할바, 조부모와 부모의 다른 육아 방법인데요. 박사님, 할마 할바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짐작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저희가 조부모라는 힌트를 드려서 할머니와 엄마를 동시에 해서 할마,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빠를 동시에 해서 할바. 네, 이런 우리 시대가 만든 새로운 신조어인데요. 우선 제가 오늘 주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기 전에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의 도움으로 육아와 일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고 물론 적응기가 필요했지만 우선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일하고 들어오면 지치다 보니까 보지 못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안 되라고 하는 것들, 소소한 규칙들이 저희 엄마는 마치 무시해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면 저희 친정엄마는 당연히 서운하고 또 때로는 다툼이라도 있게 되면 그럼 너가 키워! 이렇게 대립버려서 참 고민입니다, 박사님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네, 사실 제 주위에도 보면 이렇게 젊은 이렇게 능력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일을 하다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뭐 데이케어에 보낼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 맡길까 우리 시부모님께 맡길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도 이런 시대의 흐름 변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오는 셈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북경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그 상담도 받고 그럴 때 그런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부모가 6명이 덤벼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부모, 그다음에 아버지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지가 오래된 중국이니까. 네네네. 그쵸. 그러면 어른 6이 덤벼들어서 아이 하나를 완전히 스포일 시킨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폭군이 된다.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30대 4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하다 그럴까요? 네.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욕심 많고 네. 자기밖에 모르는 네. 그런 그 폭군이 돼버린 그럴 때 상담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틈에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네. 저도 여기서 많은 상담을 받고 있는데 네.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 저는 찾아오는 그런 네. 상담자예요. 네네. 그러니까 알려져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막 정말 그 능력 있는 내 딸, 내 아들이 손주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또 그 손주가 너무 이쁘고 또 잘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에 그냥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손주하고 같이 보내고 싶어하고 네. 길러주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자녀하고 갈등이 온 거죠. 네. 이렇게 저희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이런 책들이 많이 시중에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엄마 내 아이를 부탁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가
이제 며느리나 딸의 입장 그리고 이제 엄마나 시어머니의 입장을 한번 잠깐 또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나 며느리의 입장은 외출하고 오셔서 손도 안 씻고 아이를 안으세요? 라는 이제 발언과 이제 부모님은 유난스럽다. 우리 땐 다 이렇게 키웠어. 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며느리나 엄마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입장은 텔레비전이라도 없으면 힘들어서 애 못 본다. 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우리 며느리 엄마들의 입장, 딸의 입장 대화를 청하면 자꾸 말싸움으로 이어져요. 하고 이제 어머니나 이제 시부모님의 입장은 매번 어찌나 가르치려 드는지 괘씸하다. 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며느리와 딸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먹이는 음식이 너무 짜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또 이제 어머님과 시부모님은 그렇게 잔소리할 거면 네가 키워라. 양쪽이 다 옳은 소리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네, 공존하는데요. 아 정말 우리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사연 중에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박사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거였더라고요. 막 이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에요. 사소한 것인데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마치 할머니의 손길을 타고 나면 그거 다 뭉개지죠. 뭉개지고 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도 조금 머리가 크다 싶으면 그렇죠. 엄마를 약 올린다는 느낌이 든대요. 네, 할머니한테 그냥 이렇게 달라붙어서 피신하니까. 네. 자기가 편한 데 쪽으로 네. 이제 네.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면 스포일시키고 얘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올바르게 기르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올바른 육아 방법을 호소하는 이 우리 엄마, 네 젊은 엄마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 젊은 엄마께는 저희가 어떤 조언을 또 어떤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오래 살았고 우리 시어머님께서 우리 네 자녀들을 다 많이 돌봐주시고 도움도 됐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도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예를 들면 아기 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엎드려서 그 뒤통수를 이쁘게 만들고 싶고 또 제가 읽은 책에서는 엎드려서 기르는 게 아이의 심장이라든가 이렇게 호흡기에도 안전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늘 이렇게 엎어놓는데 저희 시어머님은 그냥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조그만 애를 그렇게 엎어놓으면 오히려 이렇게 숨이 막힐 것 같이 느껴지셔서 네. 꼭 바로 이렇게 딱 잡아 돌려놓으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는 게 못마땅해서 제가 몰래 얼른 또 엎어놓고 막 이런 생각이 나요. 아,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저희 시어머니께 이제 대화를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에서는 이렇게 하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아주 기분 언짢아 하시면서 네. 애가 얼마나 그거 답답하겠냐. 너도 엎드려서 잡아라 막 그러면서 언짢아하셨던 기억이 네.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분이 좋으실 때 이렇게 그 장점을 자꾸 네. 설명을 하고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그거를 풀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제가 이기긴 했지만 제가 나중에 발견한 건 뭐냐면 네. 두 사람이 다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근데 옳다 그르다를 따지면 이제 갈등밖에 안 생기고 관계가 나빠지죠. 근데 이 아이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아이에게 뭐 위생 처리를 잘한다든가 무슨 좋은 걸 먹인다든가 뭐 좋은 버릇을 가리킨다든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위기거든요. 가정의 분위기. 네네. 벌써 엄마나 할머니가 또 아빠나 할아버지가 의견 충돌을 가지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어떤 언사가 높아진다든지 서로 마음이 상해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그 더군다나 아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이런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그게 아이한테는 제일 해로워요. 그 자그마한 아이도 알잖아요. 그쵸? 느낌을 알죠. 더 중요한 게 온몸으로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네, 네. 눈치 보게 되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죄의식을 느끼고 쓸데없는. 네. 그래서 먼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니면 이 아이를 엄마 아빠 외에도 뭐 전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러주는 애들은 오히려 그런 갈등은 없겠지만 함께 육아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두 분이 그런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결하자. 그치 대화로 푸는 방법을 네. 찾아보는 거. 네네. 그걸 먼저 합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서로 옳다 그르다를 따지면 그거 한이 없어요. 그렇죠. 각자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맞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가 애를 며칠 길렀는데 너는 그렇게 해봤냐 막. 그래서 나는 네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길렀어도 애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길렀다. 이런 긍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젊은 엄마들 책에서 봤다거나 무슨 뭐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된 지식으로 부모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맞아요. 보기 싫죠. 괘씸하다고 이렇게 그렇죠. 느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네네. 내가 힘들게 내 손주가 예뻐서 보는 건 보는 거고 네. 또 그냥 아이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중노동일 네. 수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또 엄마 아빠가 잔소리까지 하면 안 하고 싶죠. 어.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 아이를 맡길 때는 뭐가 필요하냐? 부모님과의 그 동역자라는 느낌.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목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기르고 싶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다. 이런 거는 똑같잖아요, 목표가. 네네. 다만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을 안 씻고 이제 애를 만질 때 이거 엄마는 막 싫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시부모님이 뭐 걸레질을 치다가 아이를 안는다든가 또 뭐 음식을 만든다든가 그냥 음식 한 그 손으로 애를 안을 때 막 엄마들은 가슴이 철컥 내려앉고 싫죠. 근데 그럴 때 이 엄마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그 할머니가 손을 안 씻고 아이를 안아서 아이한테 뭐 세균이 감염된다든가 비위생적이라든가 이것보다 그렇게 그런 어머니 할머니한테 엄마가 한 소리 했을 때 할머니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손을 씻고 아이를 안는 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약간 좀 위생적으로 좀 불결한 느낌이 들어도 아주 뭐 어떤 노인네들이 이렇게 더럽게 하고서 아이를 만지질 않아요. 맞아요. 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아이한테 해로운 거 하고 어머니가 마음이 상해하거나 아니면 딸의 눈치를 본다거나 아이를 정말 좋아서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안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래서 보는 그 해로움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뭐 어머니 손 씻고 만지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우리 금방 그렇게 만지고 놓고 또 금방 그 손으로 씻지도 않고 아이를 안으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아이한테 또 해롭다는 얘기죠. 네네. 어차피 할머니나 어머니는 아이한테는 소중한 존재예요. 네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돌봐주는 케어기버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자기를 중간에 놓고 의견 충돌로 감정이 상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무리 어린아이고 말도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다 느껴요. 네. 네. 아. 그거를 이제 사이키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 심리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그냥 그때는 그냥 침 한 번 꿀떡 챙기고 심호흡하고 기다렸다가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좋은 어떤 그 기분이 좋고 이렇게 대화가 될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어머니가 그래요. 뭐 어머니는 위생적이 아니 이런 느낌이 안 들게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네. 원칙을 그렇게 우리가 원칙은 아이를 안기 전에는 누구나 다 손을 씻는다. 뭐 이렇게 이런 거를 같이 룰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이제 어머니도 자존심 안 상하고 아이도 눈치 안 보고 화목한 그런 분위기에서 네. 아이는 안전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 중에 제가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한 게 부모님과 동역자 느낌.
그 동역자라는 거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도 적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무언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맡기는 게 불안해서 또 아니면은 상황적으로 안 돼서 이렇게 데이케어에 또 맡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또 거기서도 신뢰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더 하면 더 할 수 그럼요.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좀 이렇게 많은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좀 같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그렇죠. 우리 아이에게 그 스트레스가 덜 가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케어하는 것이 마땅하죠. 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아이를 직접 내가 항상 24시간 돌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의탁하는 그런 그 자기의 할 일을 대신 해주는 분을 고용하든지 부탁을 하든지 그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 부모님이 그분, 그 아이를 돌보는 분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보여야 돼요. 존경과 신뢰. 네, 만약 그게 안 되면 맡기면 안 돼요. 네. 내가 존경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한테 어떻게 소중한 내 자녀를 맡기냐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맡아서 기르고 있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것도 경험도 없고, 뭐 인격적으로 완벽하지도 않고,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정말 그렇게 성격이라든지 무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이런 게 그렇게 노련해요. 정말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죠.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는 그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이 항상 옳고 완벽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그걸 잘 아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맡김을 받은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여쭤봐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지시사항이 있어요.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게 이제 부모님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이를 길러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아이를 기르는 게 우리 마땅히 믿는 부모들의 할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무슨 고용하거나 무슨 데이케어 맡기거나 그럴 때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를 내가 한번 채점을 해봐야 돼요. 자신이.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신뢰를 주면 더 신뢰받는 사람은 더 책임감을 느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뭐 어디 간다든가 그러면은 저한테 맡길 때가 많았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맡길 때 꼭 그렇게 얘기해요. 고맙다. 너가 나를 믿는다는 증거 아니니. 이렇게 소중한 자녀를 나한테 맡겨준다는 게 나는 너무 기쁘고 황송하다. 최선을 다하마. 그런데 혹시 네가 엄마나 아무리 엄마고 내가 전문가라 일종의 자녀 교육의 전문가거든요. 강의를 네, 많이 하니까. 그쵸. 그런다 할지라도 좀 불안한 면이 있거나 또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얘는 어때요라고 나한테 미리 알려줘야 할 그런 게 있다면 좀 알려다오. 이제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해요. 네. 뭐 얘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애 울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젊은 엄마들은 울어도 가만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얘는 울 때는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저는. 네. 아니면은 얘는 만약 다 안 먹고 남긴다 음식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니? 너는 집에서는 어떻게 하니?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얘가 뭐 얘는 안 그런데 쟤는 그래요. 뭐 이렇게 기분 좋은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저는 원칙적으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제가 고집 안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아, 근데 박사님 너무 멋지세요. 왜냐하면 박사님이 먼저 네.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먼저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그 고마움이 그렇죠. 더 배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어머님이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 때문에 아, 우리 어머님이 나를 엄마로서 정말 그 위치를 존중해 주는 존중해 거죠. 주는구나. 네. 예, 그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네. 나는 할머니가 되니까 너무 좋다. 내가 책임은 너한테 있잖아. 나는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네. 아, 어머니 막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분위기가 확 이렇게 네. 밝아지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엄마 눈치 봤다, 할머니 눈치 봤다 이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다 자랐지만 손주들은 제일 막내가 중학생이니까 뭐 네.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들에 대한 이야기는 꼭 제가 보고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그 막내 손녀딸이죠. 네. 그 예림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어. 대비하라 그런 이름으로 제가 지어준 이름인데 네. 이제 보통 9시에 얘가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안 들어오면 안 잘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알기로는 너는 9시면 잠자리 드는 시간인데 네. 준비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달래는데 얘가 10대가 되니까 이래, 할머니 나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니까 9시가 통금 아니에요. 딱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엄마가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림이가 10대이기 때문에 통금이 이제 아니란다. 웃으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네. 막 그냥 웃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도 알고 저도 알고 본인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신경이 할 필요도 없고 네. 또 뭐 할머님만 있으면 애들이 규칙을 안 지킨다든가 뭐 이런 블레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우리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손주, 손녀가 있다면, 며느리가 있다면, 딸이 있다면 무언가 팁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한 큰 팁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반대의 입장에서 우리 젊은 엄마들, 네, 젊은 며느리들이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상하지 않게 자존심 안 건드리고 최대한 우리 부모님이나 어머님, 아버님께 잘 말할 수 있는지 그런 팁도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젊은 그런 엄마들이 할머니를 대할 때는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네. 정말 먼저 존경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버릇없이 굴 때는 막 자기가 원할 때는 막 버릇없이 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자기가 요구할 때는 또 막 함부로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이를 돌보는 게 할머니여서 당연하듯이 우리 거 잘해 주어야 된다는 뜻이 그렇게 할 때 이 부모님들은 좀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딱 요구한대요. 이제 돈이 얼마 너는 나한테 지불해라. 그래야 내가 돌보겠다. 네네. 그리고 너무 그걸 지나치게 막 이렇게 칼같이 지킨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뭐 힘드니까 나는 애를 몇 시까지만 보겠다. 그리고 절대 그 다음에는 안 돌봐주신대요. 일부러 더 그러시는 네, 거겠죠? 네, 딱 그걸 지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편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오히려 젊은 엄마들이 섭섭하대요. 할머니가 뭐 저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대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그 대신 딱 맡길 때 그런데요.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때 얘기를 해야 돼. 처음부터.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 네. 어떠세요? 네. 그게 너무 불편하세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만약에 시어머니한테 맡기면서 어머니 손 씻고 애 만지세요? 뭐 사탕 주지 마세요. 뭐 잘 때 좀 딱 재우세요. 울어도 내버려 두시고요. 뭐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잔소리를 하면 너무 싫으시죠. 그럼요. 너가 길러 그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지 않고 이제 같이 의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할머니가 맡는다. 그럼 맡으면 뭐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저희 시어머님 우리 아이를 맡기실 때 제가 딱 맡기면 그때 아이를 안고 기도하신다 그래요. 나는 네가 나한테 아이를 맡길 때 기도한다. 아이를 안고. 그다음에 네가 와서 아이를 돌려줄 때 그때도 나는 기도한다. 그럼 제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이에요. 이제 크리스찬 네. 가정에서 그게 얼마나
이 아이의 진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다 청직이다. 그래서 당분간 맡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직장에 나갔기 때문에 할머니가 맡았다가 이제 노는 날이나 뭐 휴가 때 제가 맡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애가 병이 난다든가 뭐 네. 사고 나는 일이 더 많아요. 네, 네. 저는 뭐 아는 거는 많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익숙하지 않고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할머니가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뭐 허리도 아프실 때도 있고 몸도 안 좋으실 때도 있고 뭐 저는 이제 아이를 보면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봐주기를 원하지만 할머니가 맨날 웃고 아이를 봐주지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먼저. 아니, 우리 아이가 할머니랑 있을 때도 할머니가 행복한 표정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옛날 노인들이 뭐 항상 웃는 얼굴로 있지 않잖아요. 그냥 네. 항상 무슨 화난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아주 무표정하게 있을 때가 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 웃으세요 이러기가 얼마나 무한하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은연이를 볼 때 확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정말 보기가 좋고 아름다우세요. 이제 한 번 그거를 보면 그거를 확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네. 칭찬을 해드리는 거죠. 네.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더 웃죠. 네, 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저절로 풍기는 저절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와, 오늘 할마 할바 조부모와 부모의 다른 육아 방법 이런 주제로 박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요. 정말 얼마나 서로가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관계에서 얼마나 동역자의 느낌으로 서로 존경하고 신뢰, 특히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굉장히 느끼는데요. 이게 꼭 며느리나 딸의 입장이 아니라 양쪽에서 다 그런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사님의 이야기가 말씀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러면은 박사님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같이 그런 것을 인정하는 상태가 제일 기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당분간 맡아서 기르는 그런 그 특권을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주셨다. 네. 그러면 누구한테 어차피 물어야 돼요? 주인 되시는 분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주인이다, 할머니가 주인이다, 엄마가 더 잘한다, 할머니가 잘한다를 그러니까 떠나서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를 기뻐하실까? 근데 이제 그런 걸 같이 의논하면 네 방식 내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방식이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뒤를 제쳐놓는 거예요. 애한테 뭐 조금 뭐 위생적이 덜 됐다든가 뭐 영양가가 어떻다든가 무슨 버릇이 어떻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네. 그건 걸 애들한테도 보여주고 네. 부모들도 같이 성장하는 네. 이걸 통해서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냥 이 부분만 다루긴 너무 아쉬워서 다음 주에는 며느리와 다른 육아 방법 하면서 우리 시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입장에 또 사연을 들어볼 텐데요. 다음 주 1시 30분에 저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